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3월 5일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세 번째 시간 평신도 사역 제2과입니다. 평신도 사역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What's next? 이제 그 다음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은 다시 복습해 보면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설문조사에서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사역, 우리 일반 신자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부했죠. 무슨 파트에서 사역이 있었느냐? 신방 파트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새 가족이 오면 안내하고 교육하는 거, 그리고 신앙 그 상담하는 거, 영적 멘토라고 그러죠. 신앙 상담. 그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 또 학생부 이런 교육부서에서 설교하는 시간, 부장 선생님,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평신도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있죠. 여전도의 기도회, 남전도의 기도회 인도, 혹은 금요 철야 집회를 인도할 수도 있고 은사가 나타났을 때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야죠. 목사님들만 뭐든지 다 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자꾸 절제하고 자제하고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교회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까지는 이제 사제들이 주로 그 예배 집전을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고학력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많고 그런 시대인데 평신도의 그 잠재적인 능력을 사장시킬 수가 없죠. 다 끌어내서 은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안수받은 목회자 고유 영역이 있는데 결혼식 주례라든지 축복권이 있죠. 성례전 집전이라든지 이게 제사장적 그 집전 그 사명이 있죠. 장례식 집례라든지 하는 것은 안수받은 목사가 이제 고유 영역으로 이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평신도들이 은사가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니까 목회자들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사실 목회자들의 자기의 그 영역이 침범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요즘 부교육자들 수급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 사역에 인발부에서 깊이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신도 스스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까지 우리가 조사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신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엿새 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지쳐 있는데 주일에까지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평신도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공부했고 오늘 이제 그래프로 보면 평신도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제일 많은 게 신방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평신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평신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들도 자기들의 고유 권한으로만 교회 일을 한다. 부목사, 전도사만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 부목사들도 다 사실은 신자들이잖아요. 일반 신자와 똑같은 거죠. 다만 신학 공부를 했고 안수를 받았다는 것밖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평신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야흐로 평신도 시대가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는 소그룹으로 셀 처치가 되어서 거기에 리더들이 다 평신도들이에요. 일반 신자들이 셀을
지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설교까지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차츰차츰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 미셔널 처치라는 게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모습은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교회는 원래 태동이 선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의 회복 운동이 선교적 교회인데 이 미셔널 처치란 말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신학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선교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이 말은 뭡니까? 곧 누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나 뭐 남미에 이렇게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가 있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 모두 다 선교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신도 선교사다. 그러니까 이건 사역자다라는 말이에요. 평신도는 사역자다, 선교사다. 왜? 교회는 복음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신도의 잠재력은 크답니다. Potential Liety. 오늘 이 제3가의 영어 제목이 Potential Liety처럼 우리 평신도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는 어쩌면 코치와 같은 역할이지만 평신도는 직접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 코치가 더 운동을 잘할까요? 선수가 더 운동을 잘할까요? 코치는 예전에는 좀 운동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고 이제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있죠. 그러니까 코치는 운동장에서 지금 뛰기는 많이 그 훈련이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게 다 빠지고 숨이 차고 이제 그렇죠. 그러나 평신도 선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직접 뛰고 근육이 아주 튼튼하고 숨도 차지 않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치 선수를.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 교회에서의 선교 사명은 목사님들은 어쩌면 이제 잘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는 분이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분들은 우리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빨리 발견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가 사실은 일반 신자를 배제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사제 중심이었죠. 일반 신자들이 그 종교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미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기도 순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고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헌금위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고 성경 봉독도 이게 다 옛날에는 사제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들 이제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했거든요. 전도사들 중심으로. 그러나 지금은 평신도들이 다 교회 예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동참하고 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사역을 다 하고 있어요. 구역 식구들 만들면 구역장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안은 평신도 사역이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신자들이 현실을 잘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은 현실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러한 이해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안다고 하지만
그 직접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과는 많이 감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는 일반 신자들이 더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 사라진 평신도는 다시 돌아올까? 예,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이 평신도 사역의 영역 8가지를 제시했는데 성경 교사와 설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벌써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소그룹 리더, 이제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 돌보는 거 벌써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양육 상담자, 그 예배 인도자, 은사 중개인, 또 직장 사역자, 신우회를 조직해서 직장에서 기독교 서클을 만들고 있죠. 그거 이제 평신도들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신우회를 만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을 모신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 모셔서 해도 되고 이제는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웃 전도자 그리고 결혼 가정 사역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 정의 사역자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초창기 한국 교회 전통에서 생겨난 평신도 사역자들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권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서인 그리고 전도 부인이 있었어요. 전도 부인. 권서라는 것은 책을 권한다. 권할 권자의 책서자입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 전도 부인은 부인들이 전도를 했어요. 한번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서인이라 함은 쪽복음서, 요한복음만 있는 쪽복음서, 이런 이제 마태복음만 있는 쪽복음서를 쪽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 쪽복음서를 전하는 사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 성경을 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인은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좀 이름을 들었죠. 서상륜. 이분이 최초의 권서인으로 1882년 10월 6일에 영국의 성서 공회로부터 우리 서상륜이 파송을 받아 성경을 권하는 최초의 권서인이 되어 평신도 사역자인 거죠. 권서 제도는 1960년대에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부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외국인 남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는 일이 문화적 차이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리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엔 교회도 기역자 교회 이제 칸막이를 하고 또 천막도 치고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전도를 하려면 여자가 전도를 해야 됐어요. 남자들이 다가가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된 전도할 수 있는 부인들이 복음전도 사역 수행한 부인들 이름을 하여 전도 부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고로 권서인이 있었고 전도 부인이 있었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경을 권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부인 잊어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살려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도 부인이 누구로 대체됐냐면은 신방 여전도사가 이제 생겼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그 교회에는 꼭 신방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다 전도하지 못할 때 혼자 계시는 분들, 또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들, 이제 과부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누가 신방 가냐면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여전도사님이 가서 밥도 해 먹고 김치도 담가주고 또 한참 앉아서 온돌방에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과일도 깎아 먹고 그런 일들을 신방 여전도사님들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도 이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 여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여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또 밥도 해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뭐 재미난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도 부인에 이어서 신방 여전도사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 제도 등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분은 평신도 신학의 선구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평신도는 세상 속으로 매일 반복되어 비치는 하나님의 영상이다. 하나님의 그림, 빛과 같은 그림이다. 평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반복되어 드러나는가? 일반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물론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상이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비치는 그 빛을 받는 것은 평신도들, 일반 신자들을 통해서 많이 받게 되겠죠. 식당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공장에서나 기업에서나 일반 신자들이 있죠. 목사님은 사실 교회에 묶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럴 때 일반 신자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영상이다. 왜 이 말을 합니까? 평신도의 사역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내가 이 시대의 선교사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가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평신도 사역도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내 사명 다했다. 예배 드렸다. 그 사명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가 바깥에서 사람 만나는 데서 저분은 참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 복음성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